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들은 장구한 재물을 원하고 있어요. 퍼다 써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다음 없이 나오는 거를 장구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장구한 재물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럽니다. 이 성공이라는 거는 돈을 써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뭐 1억 이상, 10억 이상, 뭐 100억 이상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이런 장구한 재물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 써도 다음이 없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죠. 써도 다음이 없는 능력. 이거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이제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죠. 부동산을 사놓으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고. 또 뭐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이제 그 탐문을 해가지고 자본을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음껏 이제 세상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돈을 매독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음 없이 나오는 재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꽁꽁 숨겨놓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우선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따르니까 도적이 따르고 강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집안 식구가 도적이 되고 자식들이 강도가 되고 이웃들이 그렇고 또 돈 있는 표시만 내면 사방에서 달려와갖고 빌려달라고 하고 그 참 난처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돈이 없는 사람처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이제 변장을 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누가 봐도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받는 수모와 멸시, 천대, 하대 이런 거를 그냥 꿀꺽꿀꺽 받아 삼키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는 방법. 안 쓰고 놔두면 그게 장구한 재물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장구한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노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도 그 기름값 아낀다고 보일러도 안 틀고 그런 물을 쓰면 전기값이 들어간다고 찬물만 쓰고 하여튼 뭐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아주 최악이죠. 최악의 그 지출만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은행에는 뭐 몇천억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한 거렁뱅이가
정도까지는 안 가도 그냥 그보다 좀 난 수준으로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돈이 있으면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이성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돈 있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 뻔때라는 게 그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뻔때의 레벨이라는 게요. 굉장히 폭도 넓고, 높이도 높고, 깊이도 깊고, 넓기도 넓고, 뭐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거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조화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놀러 가서 금 수저를 샀어요. 예. 그 금 수저를 사다가 놓고 보니까 이 뭐 옛날 밥상에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먹고 있는 밥그릇하고 안 어울리니까 금 대접하고 금 국그릇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만 사요? 집안 식구가 세 사람이면 세 벌을 사야 되고 네 사람이면 네 벌을 사야죠. 또 손님 올 걸 대비해서 한 10벌을 사놓고 그래야죠. 그래서 갖다 놓고 이제 하니까 반찬 그릇이 이상하다고 그러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반찬 그릇도 이제 금으로 된 걸로 사서 놓고. 예, 그러고 나니까 밥상이 또 안 어울려요. 예, 밥상을 금밥상을 해놨어요. 그 금밥상에 먹는데 깨지제한 장롱 앞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참 그러네. 그래갖고 이제 방안 전체를 금벽지를 바르고 금장식을 한 가구를 들여놓고 해갖고 그 균형을 맞춰요. 이 방안만 하니까 집안 바깥에 나가면 또 이게 다른 방이 이제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 맞추려니까 있던 돈이 왕창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 와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 집은 금상에 금밥상에 그냥 아주 화려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돈으로 들어오죠. 또 뭐 공갈하는 자 들어오죠. 또 뭐 도둑놈이 들어오죠. 강도들이 들어오죠. 집안에 자식들이 강도가 되죠. 예? 또 도둑놈이 되죠. 집안에 마누라가 그냥 나가서 사치스럽게 살죠.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돈이 그냥 펑펑펑 나가요. 문제는 그렇게 나가도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쓰면 2,000억이 들어온다든지. 예? 뭐 이런 펑펑 솟아나는 다음이 없는 재물이 나오는 샘물을 가진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거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다음이 없는 샘물을 판다고 해야 이제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도 다음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 그 샘물이 딱 그치는 거고. 하여튼 뭐 직장 다니는 동안은 한 달에 이제 자기가 연봉을 해서 이제 1억을 받기로 있으면 80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자가 800 들어오는데 900 써버리면 뭐 1년 벌어도 빚만 지는 거죠. 장관 재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없는 채 하는 자들이 있다. 그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관 재물이 없으면서도 돈만 보면 그냥 펑펑펑 써버리니까 스스로 부한 채도 더 이상 돈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달달거리고 사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은 장관 재물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써버리고 마는 그런 습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가난해지니까 장관 재물을 위해서라도 이제 참 전략하죠. 장관 재물로 가는 길. 인생들은 태어나서 장관 재물을 나오는 그 샘을 찾는 거죠. 샘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면 사막 지하에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를 이제 관정을 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내서 다음 없이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주변을 오아시스로 꾸며서 사람 살기 좋은 환경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강 물속에 들어가서 바늘 하나 찾기처럼 힘든 것이 바로 장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혜인데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귀가 예수님한테 있다 그죠? 예수님에서부터 나오고 장관 재물도 예수님한테서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요. 지금도 이제
누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참 삐딱하게 보거든요. 저거 마약 팔아서 생긴 돈 아니야? 저거 도둑질한 거 아니야? 저거 무슨 뇌물 받은 거 아니야? 무슨 그 검은 돈 아니야? 하면서 다 수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찌르죠. 찌르면 이제 세무조사 받아갖고 탁탁 털려가지고 그 돈이 이제 합법적인 돈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으면 이제 그게 그 돈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이 벌어져서 참 곤혹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되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거기는 뭐 현감이 이제 어떤 사람 부자 됐다 그러면 이제 이방한테 듣고 이제 포졸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결박해놓고서는 이제 권장을 몇 대 때린 다음에 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럼 막 이제 호통을 치면 사또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권장을 치시옵니까? 하고 이제 막 이제 항변금 하소연하죠. 내놈 끼니를 못 잊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느냐. 필시 우여곡절이 있으렸다.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맞아 죽을 줄 알아. 한마디면서 이제 겁을 펀딱 주죠. 그래갖고 이제 그가 돈 번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현감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정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놔주죠.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건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면 돈이 아니에요. 그게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되게 하셔요. 부자되게 하셔갖고 부자되게 하신 사람들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의로운 돈이죠. 세금 낼 거 다 내고 돈의 출처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쓰죠.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돈을 받지 않고 예수 바깥에서 마귀가 주는 돈을 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돈은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뭐 도둑질, 뭐 강도질, 뭐 뇌물, 엄청 많죠. 그 마귀가 주는 방법.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죠. 불의한 재물. 성경에는 그 창기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개같이 번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자들이 그 성적으로 몸을 팔아서 수입을 가지고 그걸로 11조도 바치고 감사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불의한 재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혜로 오셨어요. 하나님 지혜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셨고 지혜의 통제를 받는데 지혜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 지혜가 돈을 벌게 해줘요. 의롭게 돈을 벌게 해주죠. 그래서 지혜가 그러는 거죠. 부와 영광인데요. 부귀와 존귀. 부와 존귀가 예수님한테 있다. 부귀가. 그리고 장구한 재물도 예수님한테 있다.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혹하죠. 야, 장구한 재물이 예수님한테 있다. 그죠. 한강 바닥에 내려가서 그 바늘 하나 찾기처럼 보다 힘든 것이 장구한 재물을 얻는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상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장구한 재물을 얻는 이제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가 그게 안 되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수맥을 보는 사람들이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고 콸콸콸콸 지하수가 광천수가 나오면 더 좋고 그런 그 지하 수맥을 찾으려고 다니는데요. 옛날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게 성공률이 확실치가 않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특수 사진을 찍으면 지하 수맥을 찾을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 좌표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관정을 뚫으면 참 광천수로 왔는데 이게 이제 그 광천수를 뚫을 때 이게 위에서 똑바로 들어가도 들어갈수록 이게 옆으로 싹 구부러진다네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간다는 게 정말 천우신조죠.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해서 정말 관정을 해가지고 그 물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 그 광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수맥 하나만 찾으면 정말 대박이 터진 거죠.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칼 잘 쓰는 사람들, 주먹 잘 쓰는 사람들이 대게 밀려갖고 죽이고 뺏어가면 살려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침략 경제라고 그러죠. 예. 마적단 경제. 그러니까 뭐 일 안 하고 그 활 잘 쓰고 칼 잘 쓰고 뭐 말 잘 타고 주먹 잘 쓰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 도적 집단들이 양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짓 뺏어다가 먹고 살죠. 뺏어다 먹고 사는 한은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그들을 필적할 만한 자들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장구한 재물이죠. 그건 마귀식이라고 했죠. 남의 거 뺏어 먹고 사는 거. 네,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지혜죠. 지혜여서 그분한테 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으면 부귀를 얻게 되고요. 부귀만 얻으면 이제 그게 뭐 1년 동안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뭐 2년 동안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5년인가요? 5년인데 2번 하면 10년, 3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하면 50년인데 10선의원이 있나요? 그렇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제 장구한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부귀가 주어진다. 이제 부귀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경영 능력이 없어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 경영이 그 회사를 이제 키워주는 거죠. 키워주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능력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지혜란 말은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는 게 지혜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부귀를 얻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교회 다녀주니까 예수를 믿어주니까 당연히 예수는 나한테 부자 되게 해줘야 돼 하고 그냥 자기 그 청구서를 이렇게 내놓고 날마다 읽어요. 예수님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예수님 나 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도 이런 부자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청구서를 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조건은 지혜, 예수님이 지혜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경영, 내 운영 값을 버리고 내 저울 값을 버리고 내 축값도 버리고 내 잣대값도 버리고 내 기준도 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를 밀가루 서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예수하고 연합해야 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한테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 처리를 받지 않으면 그게 예수한테 처리받으면 이제 밀가루 서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길들여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있어갖고 예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의 운영값을 따라서 예수의 절과 축값을 따라서 예수의 잣대값을 따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움직여야 이제 부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귀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꼬봉처럼 움직여서 마치 이제 봄날에 그 농부가 소를 몰아가지고 이랴 저저저저저 워워워 하면서 그 소를 통해서 바꿔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돈 벌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막 움직여서 이랴 이리가 막 해가지고 일일이 예수님을 간섭해 갖고 예수님을 부려먹는 것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은 되는데 오히려 운전대를 자기가 꽉 틀켜주고 예수한테 끌어가서 예수님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는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일방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귀가 내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말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내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운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밀가루 세마를 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대 잡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오면 부귀가 나한테로 오는 거죠. 이제 장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 장관 재물이라는 건 탐없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지상에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숨겨놓은 곳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없이 돈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그 권능이 예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그죠? 부귀가 곧 장관 재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생 또 자자손손까지 이어질 수 있으라면 좋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때,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갈 때, 예수님께서 장관 재물을 주는 거거든요.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법적이다라는 말도 쓰지만 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의도 내게 있다는 말은 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요. 사실 인간은 어디에 돈이 있는 걸 알아도 그거를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또 돈을 가져다 갖다 놔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장관 재물을 가지려면 지켜야죠. 그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도적놈이 오죠. 강도가 오죠. 이 바깥에 오는 도적들은 남의 식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집안 식구가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곁에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요.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신경 써서 하려면 정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의 의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돈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보다 앞서가서 뭐를 하느냐면 논문을 깨뜨리고 세비장을 꺾어서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를 얻게 하는데 길을 평탄케 해요. 그 사람 수준이 가서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죠. 보물 있는 곳에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을 다 몰아내고 또 그 돈을 쉽게 가져가게 만드나요? 논문으로 가로막고 세비장으로 가로막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걸 다 깨트려요. 거기 돈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깨트려갖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장관 재물이 계속 나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처럼 정말 붕상 떨면서 그거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환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 부자로 소문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나 몰라요. 집에 돈이 생기면 여자가 푼수면 푼수짓을 해요. 그리고 입이 푼수면 나가서 우리 돈 많다고 푼수질하고요. 그 기가 푼수면요 어디 나가서 누가 이 사업 보면 부자 된다고 홀깃해서 그 재산 갖다가 거기다 쏟고요. 손이 푼수면요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발이 푼수면요 그냥 누군가한테 인지를 잡히면 이제 사정없어요. 이제 모성애가 이제 있어요.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돈을 끌어내려면 엄마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미인계.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자식한테 가 있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그 엄마를 이용하려는 그 자식의 설득함을 간파를 못하고 결국은 남편을 날마다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냥 시달리게 해서 기필코 그 돈을 뺏어다가 자식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분수인 사람, 손이 분수인 사람, 귀가 분수인 사람, 눈이 분수인 사람, 입이 분수인 사람. 이 분수들이 이 글을 둘러싸고 있으면 돈 금방 다 빠져나가요.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주변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건가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재물을 유지해 나가려면 이 분수 덩어리들을 억제시켜야죠. 억제시켜야 됩니다. 입이 분수인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일어난 일까지도 다 나가서 하거든요. 남이에요, 남. 분수죠.
기가 푼수는 사기를 잘 당하고요. 예. 눈이 푼수인 사람은요, 자기 눈이 좋으면 무조건 갖다 투자를 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커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장관 재물을 갖고 싶거들랑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근거가 되어주죠. 예수가 근거가 되어주면은 장관 재물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 문 못 열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그 재물을 관리를 해버리면 기름 부음으로 오셔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거든요. 장관 재물을 얻으려면 주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갖고 부자 되게 하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그 기름 부음의 힘으로 그 주변의 분수 덩어리들을 다 억제시키는 거죠. 푼수, 눈이 푼수인 사람은요, 그 곁에 와갖고 자기 본데 그거 참 좋다, 그 부동산이 좋더라, 그 땅이 좋더라, 그냥 이거 사면은 부자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돈 쓰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글로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푼수들에게 이끌려가면 망한다고요. 기름 부음의 의는 오직 예수한테만 부귀가 있는 거지 그 푼수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발의 푼수. 발의 푼수는 소속인데 사랑해요. 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든지 마귀로 해서 돈 끌어다가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푼수들 손에서 재물을 계속 지켜야 되고 재물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관 재물은 쌓아놓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는 그 물의 혜택을 보라고 준 거잖아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라 그 하나님 군대의 군자금이냐 마귀 군자금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군자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군대 군자금으로 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돈을 장악을 하셔서 그를 통해 갖고 하나님 군대 군자금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푼수들이 그 손댈 수가 없게 하시죠. 푼수들이 손댈 수 없도록 예수님이 방어막을 쳐버리면 누구도 그거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푼수들이 달려들어서 온갖 가문이설을 놓아도 예수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거든요. 부귀는 예수한테 있지. 푼수들의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귀가 푼수인 사람들은 사기당하죠. 눈이 푼수인 사람들은 자기 눈에게 사기당하는 거고 입이 푼수인 사람들은 그 입으로 사람들에게 돈 있다고 까불려갖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죠. 뭐 강도들이 끌고 도적이 끌고 막 그러죠. 이 푼수들이 나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돈 있는 줄 알지 않겠어요? 예, 이 푼수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이 푼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없이 솟아나려면 하나님의 군자금으로 그게 연결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돈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돼. 예, 그러니까 소유권, 사용권이 다 예수한테 있어야 돼요. 예, 예수한테 군자금 있는 거니까. 예수 나를 위해 써야죠.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잖아요. 이 세상 집은요 살아있을 때뿐이고 이 세상의 그 권속은 살아있을 때뿐이죠. 그러나 죽으면 이제 다 남남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 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장관 재물을 주시는 거죠. 부귀를 주고 예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돈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 주변의 근심이라는 건 분수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죠. 절대로 당사자에게 눈 분수를 막아줘야겠죠. 주변의 분수가 아니라 이제 본인도 분수. 기가 분수인 사람은 그 재산 갖다가 사기꾼한테 당할 거고, 눈이 분수인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선한 대로 할 거고, 손이 분수인 사람들은 1,000원 줘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10만 원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분수들이. 그게 손분수입니다.
발푼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 자신도 푼수에서 벗어나려면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걸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정금보다 나았고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에서 나오는 이익보다 예수님이 그 돈을 운영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분수 끝이죠. 눈 분수에서 벗어나고 귀 분수에서 벗어나고 이 분수에서 벗어나고 손 분수, 발 분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면 그 분수 짓을 안 하죠. 귀가 얇으면요 재산 못 지켜요. 눈이 그 분수가 돼도 재산 못 지키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장차 그 가치가 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이 분수라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투자해놓고 이제 그게 오르기를 기다린다고 오르겠어요. 날마다 그게 이제 주로만 가지. 많은 사람들이 눈 분수라 이게 주식판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볼 때 그거를 사놓으면 돈이 오를 것 같아서 사놓죠. 그런데 오르긴 못 올라요. 점점 까져가 꽝통이 돼버리죠. 눈 분수로 거렁뱅이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이혼당하는 남자도 많고 참 처절해지죠. 눈 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분수들이 가득하면 대한민국 재산 다 뺏겨요. 그러니까 분수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 각 사람이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동을 하면 열매죠. 지혜 열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은이 주는 이익보다도 예수가 주는 이익이 낫다고죠. 금이나 정금보다도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본이 주는 그 힘, 자본이 가져오는 그 이익보다도 모든 게 그래요. 돈을 누가 경영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가 돈을 경영을 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그게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발푼수가 되지 않도록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 그 같이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 손에 못 박혀야 됩니다. 같이 박혀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갖고 눈 분수, 귀 분수, 이 분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예수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북이라는 거예요, 북이. 그 사람에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 그러니까 이제 도적이 오고 강도가 오고 뭐 하여튼 사람들이 돈 빌려오고 막 그냥 집 앞에 늘어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돈을 예수님이 버는데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냐. 예수님은 마귀집 세우려고 돈 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 군대 먹여 살리려고 돈 버시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하나님 군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가난은 누구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은 있어요. 아카페로 사는 그 백성, 성민이요. 성민 속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지만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돈 벌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도와줘도 마귀 짓으로 예수님께 해를 끼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도 지금 부족한 판에 마귀 군대를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돈을 하나님 군대를 먹여 살리는 일에 쓰면 예수님께서 탐없이 공급을 주죠. 그래서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장구한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북이고 장구한 재물이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기름 부어 오신다 그죠.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을 얻는데 또 재물을 관리하는데 푼수가 돼서는 안 돼요. 눈 푼수, 귀 푼수, 입 푼수, 손 푼수, 발 푼수 이렇게 되거나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의로운 길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또 다른 뜻은 또 이제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한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걸 이제 의로운 길이라고 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평하죠. 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를 하나밖에 안 받으면 그만큼 얻게 하시는 거고, 열을 받으면 열만큼 얻게 하시는 거고, 만을 받으면 만을만큼 받게 하시는 거죠. 장관 재물 얻으려면 물론 돈을 얻기 위해서도 분수가 돼서는 안 되고요. 눈 분수, 귀 분수, 입 분수, 손 분수, 발 분수. 그 삼손이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분수가 돼갖고 여자한테 넘어갔죠. 그리고 발분수가 된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서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수에서 벗어나야지 장구한 재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이렇게 겪어봐서 아, 이 사람은 눈이 분수구나, 이 사람은 귀가 분수구나, 이 사람은 입이 분수구나, 이 사람은 손이 분수구나, 이 사람은 발이 분수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걸 보셔야 돼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속해갖고 하나님 군대를 위해 쓰기를 좋아하면 아, 이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미쳐 살면 아,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야 돼요.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갖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수질에서 분수지나 그게요 한두 번 분수가 아니라 평생 분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분수가 죽고 예수님만 내 몸을 통해서 사시면 되는 건데요. 나는 옳은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간다고 했어요. 공평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분량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 군대에 먹여 살리는 거죠. 예수에게 속해갖고 예수 부자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청직이죠. 예수님 것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돈 벌어서 내게다 이 창고 삼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쓰시는 걸 위해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걸 좋아해야죠. 그건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 진액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예수를 부자 되게 하고 예수 군대를 부자 되게 하고 그 삶이 전부 예수를 위한 것이야죠. 돈 벌어서 자기 새끼 위하고 자기 마누라고 하고 이런 데다 쓰려고 하는 것은 마귀 군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 쓰는 분수죠. 분수. 피아를 구분 못하는 거는 분수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곁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번민해갖고 말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분수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분수입니다. 피아를 구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돈을 벌어서 예수님 나라 세워야죠.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이 이제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교회당 10억씩 들어간다고 치면 교회당 짓는데 10억씩 들어간다고 친다면 10,000개면 얼마예요? 그 10,000개 교회 목회자들도 파송하는데 또 경영하는데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사람을 부자되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데 그 곳간은 예수님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뽑아다가 새끼 주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도리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을 얻는 거 담이 없는 셈인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는 이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들 중에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소리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담이 없는 거거든요. 예, 담 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장구한 재물을 얻는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한테 있어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 너희도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군대의 가난을 없애는 사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만 이제 땅의 가난을 몰아내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부귀고 장구한 재물과 의니까 예수가 나를 그런 출구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그런 출구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 축복의 길로 들어가자고 오늘 또 날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 다음이 없는 셈이 되는 거는 아카페로 사는 사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아카페 민족의 가난부터 풀죠. 그리고 하나님 군대의 가난부터 풀죠. 그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이 없는 그 축복이에요. 장구한 재물이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다음 없이 재물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분수들이 다 처리되고 자신의 분수도 다 예수님이 처리하셔갖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삶 돼야겠죠. 스스로 부한 채에도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의 처세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는 자기가 더 이상 계속해서 돈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있을 때 써버리자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장구한 재물을 생각하니까 안 쓰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장구한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아카페로 길들여서 분수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움직여달라고 치료받아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를 해요.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 예수와 한 몸 되는 기도를 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분수 다 끊어버리시고 나의 주변의 모든 분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나를 이끌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예수는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군대, 하나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다. 그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쓰는 거다.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적인 분수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기쁨, 예수의 즐거움, 예수가 나한테 돈을 맡기셔갖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벌어갖고 하나님 백성 섬기고 하나님 군대 섬기고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 그러니까 돈 쓰는 맛에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돈을 벌어서 예수님 기뻐하는 데 쓰는 것으로 기쁨 찾는 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여가지고 예수와 한 짝이 돼갖고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랑으로 한 기쁨으로 다름질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